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기초 양육 과정 리뷰는 여러분께서 이제 BTC1 훈련을 받았던 강의 내용 중에 4가지를 정리해서 그 사역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그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 리뷰 과정이 이렇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또 원리들을 다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관 목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기는군요.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간사님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예, 강의 목적을 우리 임예경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BBB 수능 기초 양육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직장 사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BBB 수능 기초 양육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직장 사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BTC3 훈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또 훈련을 11주 동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수능 기초 양육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자신들의 사역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지 강의인데요. 첫 번째는 지상명령의 순종과 제자훈련의 목표에 대한 강의를 복습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형리 전도와 각기 다른 반응 다르기. 세 번째는 수레바퀴 요약. 네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순종과 제자훈련의 목표 강의 제목은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 이기태 형제님 간증 마지막에 적용하셨던 말씀도 있는데요. 우선 지상명령 많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지상이라고 하니까 이 땅에 주시는 명령 이렇게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를지 윗상 가장 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영어로는 더 그레이트 커미셔너로 돼 있는데 가장 큰 명령이 뭘까를 보면은 이 빨간색 글씨를 우리 이희찬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 감사합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지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이 나오죠.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그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이 28장 그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동사가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make disciple 이게 주동사인데 영어로는 이제 여기 go, baptizing, teaching 이렇게 3가지 분사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다 꾸미는 거죠. make disciple를 다 꾸미는 하나의 분사고
주 동사는 이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지상명령에 헌신을 해야 할까를 봤을 때 일단은 명령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당연히 이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아침에도 이제 택시를 타고 오면서 이제 기사님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한 15분 정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마신 분이었는데 그동안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못 들으시더니 갈수록 막 크게 말하고 계속 말하니까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마음을 많이 열고 집중하는 것을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내릴 때는 되게 고맙다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명령에 헌신하고 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죠. 세 번째 지상명령은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지상명령을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지상명령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저희들한테도 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지상명령을 저의 말씀으로 삼고 그것들을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계속 이 명령을 지켰을 때 그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계속 이룰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명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지상명령 헌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오른쪽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의 아랫부분을 우리 이수연 자매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1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지상명령은 곧 제자를 삼는 것인데 그러면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여야 될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제자 훈련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순원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제자가 된 내 자신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고요. 두 번째 밑줄을 보면은 지상명령 성취를 도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제자 훈련하는 게 단순히 뭐 나의 인격 수양이나 뭐 다른 데 목적이 있으면 그건 좀 약한 거고요. 궁극적인 제자 훈련 목표는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지상명령 성취를 도울 때 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줄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운동을 일으켜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제자훈련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자훈련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법번식이 있고요. 이제 하나는 승법번식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 이 갑법번식은 지도자가 영적으로 재생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전도는 하는데요. 재생산이 되지 않는 것을 갑법번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승법번식은 지도자가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 육성을 시킵니다. 양육이죠, 육성이. 그 다음에 파송하는 것, 재생산이죠. 이게 바로 승법번식입니다.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숫자와 수치화 시켜서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가 갑법번식으로만 전도를 했을 경우에 하루에 1000명을 전도한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억이 세계 인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제 지금은 70억이 넘긴 하지만 세계 인구를 이제 전도를 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하면 16,00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16,000년이면은 다 못 듣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60억을 전도할 때 내가 재생산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면 1년에 1명 재생산을 하게 되면 33년이 걸리고 1년에 2명 재생산을 하게 되면 21년이 되고 3명을 재생산하게 되면 17년이 걸립니다. 나 혼자만 할 때는 16,000년이 걸리지만 이렇게 내가 재생산한 나의 순원들이 전도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비례적으로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법번식을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재생산할 경우에 이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훈련은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나의 제자, 나의 순원이 성장하고 또 이 순원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 재생산이 훈련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상명령 성취와 제자 훈련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리 전도하고 각기 다른 반응 다루기를 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반응은 우리 또 점검에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사형리 전도를 먼저 보면은 이 성공적인 전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강소연 자매님께서 성공적인 전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해야 하고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성공적인 전도를 기억을 했을 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화면에 5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 이성경 자매님께서 5가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 첫째, 간단 명료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다. 둘째,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써 대화를 시작한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넷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초청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명료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고요. 또 간단한 말로 대화를 시작하죠.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냐고.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고요.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촉청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 7, 8, 9번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중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또 전도 읽어줌으로써 읽어만 주기 때문에 자신감을 주고 읽어만 줘도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주고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역여행의 장점입니다. 예,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4가지 원리죠. 그래서 1원리 주제는 하나님이고 2원리 주제는 사람입니다. 3원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4원리 주제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1원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2원리는 이제 사람이죠.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설명이 2원리입니다. 3원리는 이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연결을 해주시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제 3원리입니다. 4원리는 이제 주제가 우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4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해야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4원리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각기 다른 반응 보겠습니다. 사형리 3가지 질문 나옵니다. 9페이지 그림 아래 2가지 질문이 있고요. 10페이지 기도문 아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이게 사형이 나오는 3가지 질문입니다. 9페이지 아래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선 그 처음에 처음 질문에 왼쪽 중간 잘 모르겠다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전도할 때도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이기태 형제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대답을 잘 못하거나 뭐 중간이라고 한다거나 왼쪽이라고 하거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기태 형제님. 네. 네. 네, 그런 분을 왼쪽으로, 네. 예, 왼쪽 중간 잘 모른다고 하면 예, 다 왼쪽으로 생각하고, 예. 네, 사형이 배운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정답을 왼쪽으로 간주를 하고, 예. 그 다음 2번째 질문을 하고서 이제 오른쪽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왼쪽 중간 잘 모르겠다고 하면 2번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넘어가서 기도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기도를 따라하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근데 오른쪽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 이성경 자매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참 반갑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예,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참 반갑습니다. 반갑죠, 사실. 믿는 분 만났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다고 말씀한 다음에 이제 기도문까지 읽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2번째 경우에 중요한 경우는 일단 믿는 사람이랑 전제하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추가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째 단락에 나오는데요. 시작.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영접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라는 걸 꼭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문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분이 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 어떻게 영접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잘 들어보고 정말 영접한다라는 게 이제 확신이 들면 그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사형리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이라고 했을 경우에 참 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전환구절 읽고 기도문을 읽은 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아니요 라고 하면은 이 기도를 따라하도록 인도하시면 되고요. 영접한 일 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영접했는지 여쭤보시고 듣고 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경우죠. 왼쪽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수연 자매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쪽이다. 그렇습니까?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쓰리라 다르긴 다르네요. 바로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그래도 반응은 보여주시고요. 그렇지만 언젠가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서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전환 구절을 읽고 기도문까지 오셔서 이제 영접하시겠다고 하면은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따라하도록 하시면 되는데 또 기도문까지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천정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문까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네, 이천정님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요. 네, 음소거 해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생 중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헤어지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영접을 안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영접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영접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한 번 더 하신 다음에 그 13페이지 넘어가는 거죠. 예. 영접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오죠. 13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읽고요. 미래형으로 읽어줍니다. 5가지를 미래형을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미래형을 읽어준 다음에 강소연 자매님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가 미래형으로 5가지 읽어준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렇죠.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보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감사하게도 예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10페이지로 넘어와서 기도를 따라하도록 인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아까 이창진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형리를 선물로 드릴 테니 조용한 시간에 다시 읽어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사형리를 선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방금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25일 날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기 다른 반응을 함께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수레바퀴 이 요약을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제 수레바퀴 보시면 가운데 축이 그리스도고요. 네 가지 살이 있습니다. 기도, 수직 살은 기도 말씀이고 수평의 살은 증거 교제이고요. 그다음에 태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제 4가지 살 중에 첫 번째가 기도인데요. 나는 요즘에 언제 기도하는지 또 얼마나 기도하는지
또 나의 기도의 스타일은 어떤지, 내용은 잘 작성하고 있는지, 기도 영역은 혹시나 뭐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가정, 교회, 직장, 해외 환경 여러 가지 여러 영역들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레바퀴 중요한 것은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균형과 크기죠. 그래서 내가 기도 네 가지를 봤을 때 이 기도 영역이 이 균형 있게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BTC 3 받은 것처럼 저는 이제 NLTC 2를 예전에 받았습니다. 그때 저의 훈련 간사님께서 1시간 기도를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매일 1시간 기도하는 훈련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냥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이제 시간을 한번 채워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길었죠, 시간이.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할 말도 좀 생기고 길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는 그 1시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습관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BTC 3 NLT 2 때 이제 그때 형성이 됐고요. 또 이제 예전 지역 모임에 있었을 때 순장님을 통해, 멘토면 순장님을 통해서 토요일 날 일정 기간 동안에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전에 기도만 했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고 나면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 계기가 돼서 기도의 습관과 능력을 그때 경험하면서 자리를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정말 습관처럼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면 뭔가 결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하나님과의 그냥 기도 시간을 갖는 거죠. 물론 요즘에 바쁘면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을 하게 하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을 텐데 훈련 기간 동안에 나의 기도의 살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두 번째 살은 말씀인데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고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잃고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또 통독을 하는 것도 그 이유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잘 먹고 있는지 내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5가지 손가락 있죠. 듣기가 새끼손가락이고, 그다음에 읽기가 검지인가요?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인데 이게 엄지손가락이 묵상이죠. 그러니까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 듣고만 묵상하면 좀 약하고 말씀이 약하고, 이렇게 읽고 묵상만 해도 약하고, 근데 이 4가지를 다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사단이 이 말씀을 빼앗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듣기, 읽기, 공부, 암송을 통해서 다 묵상함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마음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 기간 동안에도 말씀의 살을 균형 있게 하고 또 크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도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무관심해요.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단계가 있고요. 2번째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의지가 생기죠. 보통 BTC 1 때 이제 이런 의지를 갖게 되죠. 이게 이제 무능력의 의식이라고 하는, 능력은 없는데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력을 채우는 게 이제 BTC 1 훈련인데 이제 능력을 채워요. 그래서 3번째 단계가 이제 집중해서 훈련하는 단계. 능력 의식도 하면서 능력도 채우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되는 이런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생활의 단계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저는 이제 운전을 못하지만 뭐 이렇게 운전이 이렇게 노련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능력의 무의식,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도 생활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업무적으로 지원 근무를 하게 되는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지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날 당일날 하루만 만나는 이제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도를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기회를 또 이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 그 예비된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이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제 어떤 여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기회가 돼서 그러면 이 직원에게 전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지금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코로나 기간 작년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제 아이가 핸드폰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의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대학 가운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쯤 이게 이제 신앙 이야기를 들어갈까 이제 기회를 잘 보다가 이제 어쨌든 들어갔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이야기 가운데 이제 들어갔는데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다라는 것을 대학 가운데 알게 됐고 제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왜냐하면 아주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그 필요성을 많이 필요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만 말을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일부러 같이 했고 끝나고 이제 카페 가서 좀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형리 요즘에 젊은이 사형리가 있거든요. 피포유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읽어주니까 되게 놀래면서 본인이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개척교회에서 반주까지 했던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뭐 2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근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면 되냐고 그렇게 기도를 한번 했대요. 최근에. 근데 그 영적 기도를 제가 따라하도록 하니까 되게 간절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게 그래서 저도 딸아이로 해서 계속 기도해 주겠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낯선 곳에서도 이렇게 전도 예비된 영혼이 있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생활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의지를 드리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예, 그런 걸 경험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 8명의 관계전도를 또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또 시간을 통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다시 만나고 전도를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제입니다. 네 번째 살은 교제인데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죠. 나의 순원과 나의 순장님과 또 지금 훈련 기간 동안 우리 순모임, 훈련 순모임과의 또 교제가 되는데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활활 타올라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우리 목요일 날 각자 이제 순모임도 이제 처음 시작하셨는데 다 좋으셨겠지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첫 번째 순모임이었지만 교제할 때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나의 순원이 이런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살을 살펴봤는데요. 기도, 말씀, 증거, 교제 이 살들이 잘 균형 있게 돌아가고 또 이 4가지가 커질 수 있도록 또 이 바퀴가 커져야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퀴를 키우는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요. 우리 훈련으로 되는 제자 BTC1 때 읽고 독후감을 쓰셨을 텐데 그 중에 1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1장의 내용인데 9가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나옵니다. 1번을 우리 수연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목표는 이거죠. 아래 말씀에 나와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성경에 제시하는 삶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내가 가진 지위나 이런 것들이 자체가 목표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 자체가 목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지지난주엔가 업무적으로 만난 어떤 직원이 있는데, 외부 직원인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박사과정에 있더라고요. 근데 한 4년 동안 수료를 못하고 계속 이제 육아도 봐야 되고 이제 바빠서 수료를 못하고 있는 학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박사학위 따는 게 목적이 본인은 아니다. 과정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목표이지 박사학위를 따는 게 자기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들을 하는데 대화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귀하고 반갑고, 그래서 맞다. 내가 가진 직업도, 내가 가진 재물도 이런 게 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지, 또 내 마음 중심이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 되고요. 그러면은 더 하신다라고 하셨죠. 이 말씀이 원래는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밑에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금 BTC 3 훈련을 지원하셨고 황금 같은 토요일 날 또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고 또 주중에도 순원들 양육하시고 또 지역 모임 섬기시고 이 자체가 저는 다 대가를 지불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받으셨고 또 이렇게 준비돼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쓰고 계신 거고요. 지금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언니가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이들과 이렇게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형부는 지금 지방에 계시고, 근데 어제 그제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저쪽 방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걸 응답을 하시겠다. 그리고 정말 이 어려움을 다른 방법 해결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그 문제를 내어드리고 또 그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드리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대가랑 좀 맞지 않을까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걸 기뻐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감을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우리 이기태 형제님께서 한번 검정색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예, 말씀을 아무래도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비례적으로 순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보면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의 마음. 마태복음 20장 26, 28절 우리 이성경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되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밑에 그림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철저히 종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원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섬길 때도 그렇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이게 종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군림하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철저히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원을 섬길 때도 뭔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종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이기태 형제님 다시 한번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밑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다. 뭐 아침에 말씀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거겠죠. 내가 뭐 하루를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어떤 이런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그것들을 신뢰하거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뢰하는가 아니면 계속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6번 그 제목을 우리 또 이희찬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예, 감사합니다. 독립적인 기질,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팀워크로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나의 주장이 좀 강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너무 강하거나 또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뭐 혹시 있는지 말하면서도 많이 찔리는데요. 이런 기질이 다 있죠. 근데 이런 기질이 많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다 연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째는 우리 수연자매님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드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뭐 순원이나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시간과 또 나에 있는 것들 다 내어주는 건데요. 예, 그렇게 또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제목을 임예경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쓴뿌리 올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올무.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예, 감사합니다. 내가 쓴뿌리에 있으면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게 되는데요. 상처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이 상처를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것은 나의 몫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쓴뿌리를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쓴뿌리를 받고 그 올무에 걸리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들을 차단하고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아서 또 내가 또 나의 공동체가 또 쓴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더러움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데요. 예,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 밖에로부터 오는 쓴뿌리에 내 마음을 잘 말씀과 기도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상처 주는 사람 탓할 게 아니고 제가 잘 다스리고 얼마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번 제목을 우리 강소연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자기 생활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훈련이라고 나오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와 훈련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는 이제 훈련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에 보면 그 다름쥐, 운동장의 다름쥐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리 훈련 받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해 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나의 생활을 잘 훈련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제함으로 주님의 또 쓰임받는 제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를 그냥 이렇게 내어두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계속 단련하고 또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9가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화면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삶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 세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네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섯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여덟 번째 쓴뿌리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아홉 번째 자기의 생활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마음으로 내가 지금 몇 개 정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그런 사람을 선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러야 될 대가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섬김받기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의 주제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일에 최우선을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뭐 스테고지안, 예수님 스테고지안 천사이기도 하고요.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가 가브리엘이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그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 본인은 이 땅을 떠났지만 이제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본인의 일들을 계속하는 것들에 대한 보고 그런 것들을 듣고 싶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잘 살아낸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그토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사람이라고 했어요. 12명 제자에게 이 계획을 맡겼다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전도 계획도 토의도 하면서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그 12명에게 모든 것들을 다 거셨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것들을 믿으셨습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재생산의 삶, 또 제자를 낳는 이 삶을 저희들에게 그 지상명령을 주셨고 또 재생산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낼 것들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재생산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훈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BTC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표와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삶의 성경적인 원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승법 번식을 통한 재생산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